안녕하세요. 갑돌이 성도님과 갑순이 성도님들께 을순이가 이번 주 또 인사드립니다. 샬롬,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6월 6일 제주도 서귀포시 동부지역 동쪽 동부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매년 이렇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도 이렇게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교회도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희 주일학교 아동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가서 끝나는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놀고 먹고 그렇게 즐기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주중에 행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니까 마침 또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마음이 무거운 건지 몸이 무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좀 쉬다가 조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주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피곤할 줄 먼저 아시고 내가 준비하는 그 과정이 여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미흡할까봐 먼저 앞서서 주님께서 계속 묵상하던 것을 이렇게 그것을 나누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저에게 이제 일러 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중보 기도 가운데에 제가 이제 막 어떤 거 딱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방언을 봤을 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게 되어진 사건인데 계시의 그 어떤 모양이었는데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아침 기상전 이렇게 이제 제가 기록해 놓았고, 그 환상은 장면처럼 보여주셨지만 아주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해석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월 12일이면 4월 12일, 5월 12일, 6월 10일 못 가서 지금 2개월하고도 한 20일, 25일 좀 됐겠네요. 근데 몇 달까지 됐나? 몇 달이 안 된 것 같네. 몇 달이 안 돼서 제가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때 보여주신 3월 12일 날 보여주신 이 환상이 의미가 뭐예요? 의미를 몰라서 저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분명 어떤 계시적인 의미, 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의미를 모르니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를 할 때에 지금 또 제가 두 번의 타이밍, 이렇게 두 번째 사인으로 6월 5일 화요일, 이것도 화요일이네요. 기상전 장면으로 6월 5일 화요일이면 엊그제죠. 엊그제구나. 그 우리 체육대회 전날이구나. 그날 아침에 기상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데 이건 완전 그냥 영화 스토리처럼, 그러니까 아주 뭐 몇 분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꿈에서는 5분이지만 저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죠. 그 잠깐 보여주신 장면이지만 저는 몇 시간 동안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환상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장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완전 그 현실처럼 보여주신 이 스토리의 이야기처럼 저에게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그 영상을 올리게 되어질 건데,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 건데,
어, 배우자, 배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여자들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저에게 왔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이 부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가정으로서, 복된 부부로서의 삶, 그런 성도들의 삶,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배우고 적용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 뭐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저도 역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남편의 한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돕는 배필로 저는 항상 살려고는 하지만 갑자기 머리가 될 때도 있어. 남편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여자들이 가진 제일 그 약점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남편을 우리의 여인들의 아내들의 머리로 두셨고, 또 남편이 남편답지 않고 또 시답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어떤 능력이 없고, 예를 들어 돈 벌어온 능력 없고, 아니면 뭐 가정의 어떤 것들을 잘 같이 돌봐주지 않고 부족하죠. 항상 남편들은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창조하셨고, 또 믿음의 아내는 더 귀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존재라는 거,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의 세계가 확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다스려 가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좀 깨닫고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부부로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처럼 3월 12일 아침 기상전에 꾼 꿈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지는 이 환상의 오른쪽 편, 제가 이름은 고론 안 하고 이제 그 알파벳으로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풀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K 집사님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해 놓았습니다. 오른편에 보면 K 집사님이 서 계셨고, 제가 이제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K 집사님이 저에게 이게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인데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어요. 공간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장에서인지 하늘에서인지 몰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선을 타고 전구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 장면을 내가 딱 보고 있는데 K 집사님이 저에게 명령하듯 소리쳤어요. 불 좀 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명령하듯이 저에게 들렸어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불 좀 켜주세요. 그렇게 이제 명령하듯이 들린 음성에 제가 깜짝 놀라서 반응을 딱 하는데, 제가 이 전구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는 이 곳으로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각 각의 전구들이 매달려 있어요. 각각의 전구들이 매달려 있는데 각각의 스위치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K 집사님이 저에게 불 좀 켜주세요라는 그 명령 앞에 제가 스위치를 그냥 똑똑똑 이제 터치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뭐 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 터치예요. 그냥 그 네모난 판에 그냥 손가락만 터치해도 이 열감으로 터치되어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 옛날식이죠. 그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릴게. 근데 그 똑 소리가 나는 그거 스위치. 똑 소리 나는데 내가 각각의 전구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터치하면서 다 이제 키고 가고 있었어요. 키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 중간쯤 가는데 내가 그 스위치를 딱 누르는데 이 전구와 이 전선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량. 딱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속도감이 있는 그 걸어가면서 터치하면서 계속 이제 스위치만 눌러주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불량이 딱 되면서 불이 안 들어오길래 하고 이상하다,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이런 느낌에 하고 또 넘어갔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내가 터치해 줄 수가 없었어.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량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왜냐하면 다 불 켜졌는데 여기만 안 켜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내가 불을 다 켜면서 지나가는 그 장면, 이것이 제가 3월 12일 꾸었던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에서 느껴지는 그 촉감, 스위치를 터치할 때 톡 누르면서 느껴지는 그 촉감이 너무나 생생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킬 때마다 그 모든 전구에서 불이 다 켜지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켜지지 않는 그 불량품을 보면서 너무 이제 의아해하고, 이게 얘는 왜 안 켜지지? 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K 집사님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어요. K 집사님이 저에게 명령하듯이 불 좀 켜주세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한 2달 넘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이 감도 안 잡히고, 이게 뭐야 이제 막 그러고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사인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불을 켜는 그 작동을 해야 이들이 불이 켜졌다는 그 자체도 저는 신기하고, 그 K 집사님이 저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신기하고, 제가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각 전구마다 스위치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고 이제 계속 제가 여쭤봤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해석,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2번째, 엊그제 6월 5일 새벽 기상전 장면입니다. 이 2번째 이 그림을 약간 서술처럼, 그리고 시나리오처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장면, 결혼식 하객들이 모여있는 원탁 테이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 눈에 보였고, 이것이 개수가, 이게 지금 5개 제가 그렸지만 개수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하객들이 앉는 원 테이블이라는 것만 제가 알겠어요. 근데 5개 정도는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감으로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숫자엔 약해요. 제가 숫자를 막 세면서 환상을 볼 여유는 없나 봐요, 제가. 거기에 특이한 점은 우리 명호, 우리 2번째 자녀 중에 아들들 중에는 큰 아들이고, 자녀들 순서로는 둘째예요. 명호. 저희 아들이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하객들이 앉아 있는 장면에서. 근데 그 하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는 위치는 저는 하객들을 보고 있고, 그 원 테이블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테이블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2번째 장면, 하객들 모두 거중, 그러니까
몇몇 이렇게 손가락, 5손가락에 드는 사람들 외에는 거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내 앞으로 지나가요. 내 앞으로 쓱쓱쓱쓱쓱 지나가는데, 저는 기쁨으로 막 인사하고 막 환영하는데, 내 마음에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이분들의 얼굴 표정은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감정이 없이, 기쁨이 없는 표정이라는 것만 저는 되게 기뻤는데, 상대의 편의 하객들은 기쁨이 없는 표정.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었어요. 그 각 사람들이 내 앞으로 쓱쓱쓱쓱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결혼식 하객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 결혼식이 끝나니까 이 식당을 가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기 결혼식에 가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갈 때에 식당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세 번째 내가 해석하는 그 장면에서 내가 나의 그 감정과 이 생각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식당을 향해 가는 하객들 뒷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하객들한테 줘야 될 상품권,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내가 인지하고 당황했어요. 내가 선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상품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식당을 향해 가는 그 하객들을 보면서. 그런데 어떤 제이 집사님이 상품권을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손에 잔뜩, 그게 한두 장이 아니야. 손에 잔뜩 들고 있는데 막 이렇게 부채처럼 손을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막 한들한들 하면서 손을 이렇게 휘저었는데, 내가 저것을 빌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 제이 집사님한테. 내가 상품권을 준비하지 못했다 보니 이분한테 내가 상품권을 빌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에 또 태도, 나의 그 행동이 있었는데, 네 번째. 갑자기 내가 이제 볼펜하고 펜하고 종이에다가 이 사람들 명단을 적어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명단을 적고, 그 다음에 명수를 적고, 누군지 이렇게 적어놔야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날 어떤 저기 설교 말씀에 기록장부, 천국에는 기록장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꿈에서도 그 생각이 나면서 기록장부, 그러니까 장부를 적어야 되는데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내가 이름을 적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명단을 누구누구 부부 2명, 누구누구 부부 2명, 누구누구 부부 외 1명, 외 1명은 부부 외에 한 명 더 그 부부하고 같이 하객으로 왔다는 거죠. 외 1명. 그렇게 해서 이제 명단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을 제가 기록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참석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적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지나간 얼굴들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지나갔다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기억해내려고 앞으로 지나갔던 사람들을 하나 한 명 다 기억해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품권을 꼭 보내줘야 할 명단이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면서 이제 이름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번째 장면이 있었는데, 내가 전도한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이제 헌신이라기보다는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어찌됐건 제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시할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밖에 없었고,
같은 직장의 공익근무자였어요. 공익근무자였고 그 청년은 저보다 몇 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월급이 얼마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떡볶이를 사주면서 무슨 말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같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내 간증을 조금씩 하면서 뭐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형제가 저의 첫 열매였어요. 복음 제시를 했을 때의 첫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전이었는데, 그 열매가 저의 첫 열매인데, 그 형제의 여동생이 있어. 근데 그 형제의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병원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기 둘 낳나? 하여튼 애기 엄마가 됐죠. 고등학생이었는데 병원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 기도 조금 해주고, 뭐 또 여차여차 예수 믿자고, 오빠랑 같이 예수 믿자고 그렇게 제가 권면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이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이제는 애기 엄마도 됐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귀한 형제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잘 성장했어요. 아주 예쁘게. 믿음 안에서.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면 저를 언니로 불렀거든요. 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병원에 찾아와 주신 것을 저는 기억한다고. 그래서 그랬니? 다 까먹어 버리는데 저는 그랬니?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그 친구가 이제 저 앞에 온 거예요. 여기 이 장면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다 하는 순간, 나한테 돈을 꿔달라는 소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돈을 꿔달라는 소리로 제가 들렸나 봐요. 제가 그 꿈에서 차비가 없다, 돌아갈 차비가 없어요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제 이제 핸드폰 지갑을 뒤적뒤적 하더니 CU 교통카드 있잖아요. CU 교통카드를 2개를 이 친구한테 줬어요. 주면서 어느 카드에 돈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교통카드 둘 중에 하나에는 돈이 있을 건데 어느 카드에 돈이 있는 건지 내가 모르니 2개 다 가져가라. 그리고 그 2개 다 가져가라 하면서 2개 CU 교통카드,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는가 몰라. CU 교통카드 2개를 우리 그 친구에게, 그 자매에게 이제 내가 건네주고 다 깨는 거예요. 건네주는 장면에서 끝나서 다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두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환상처럼 보였고 영적 계시, 그리고 근래 엊그제 보여주신 환상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들, 부부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저에게 같이 이제 해석되어지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 쉬운 성경,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사랑에 대해서 나눠드릴 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라는 말씀과, 심지어 세리는 그만큼 한다, 죄인도 그만큼은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리보다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정구의 모습을 보면, 정구는 남자, 이렇게 동그란 정구는 남자고, 이렇게 남성, 남편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리는 이 선, 정구와 연결이 돼야 되는 선은 저는 여성, 아내로 해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삐치고 그 남편의 그 존귀함이 드러날 때, 그 거룩함이 드러날 때 가정이 더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비춰질 것이고, 그리고 여인들이 왜 돕는 배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셨는지, 그것은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또 남편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인이 또 아내된 자들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맺지 아니하고 있으면 정구가 올바르고 갖고 있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역할에 충실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된 위치와 남편된 위치, 그리고 그 버튼을 제가 눌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가 샵 몇 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샵 몇 번에 몇 번째에 결혼은 은총이다 라는 제목으로, 결혼은 은총이다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또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결혼은 은총이다 라는 말씀을 나눠 드렸냐 하면, 제 삶이 은총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으로 인해서 고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난이 제 삶에 닥쳐진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재정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든, 교회의 성도, 그 교회의 교인과 교인, 뭐 하나님과 뭐 그런 어떤 성도들의 삶,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초가 많았어. 그래서 저는 하나도 은총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장면에서 기쁨이 없는 표정, 그것이 저의 고스란히 저의 삶이었어. 기쁘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도 기쁘지 않았고, 교회 가는 것도 기쁘지 않았고, 기쁨이 없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존귀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진짜 그 목숨 걸고 예배당 간 것 같아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에 은총이라는 그 단어를 적용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결혼은 은총이다. 그 말씀에 잠언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요. 이 말씀이 자꾸 이제 저에게 적용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 자체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가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을 받는 도구구나. 그것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나갔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안 그러냐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지금 결혼 생활 20년 거좀, 우리 태은이가 17, 18, 19, 16세니까 그래도 제가 그 하나님, 아내를 얻는 자는 은총을 얻는 자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기쁨을 남편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어두움을 이제 헤쳐 나가는 그 시간들을 좀 거치고, 지금은 조금 더 맑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거에 그러니까 마귀가 뿌려놓는 그 더러움에 이제 많이 해방된 것을 제가 이제 좀 스스로에게 좀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많이 돌파가 됐구나. 그리고 더 여유로워졌구나. 믿음 안에서. 그리고 더 이게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분량까지는 내가 차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건 하나하나를 내가 바라볼 때 그전에는 막 진짜 치열하게 남편하고 싸웠거든요. 다투고 엄청 다퉜어요. 다투고 그 하나하나마다 내가 건건마다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건건마다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결과물들이 자꾸 내한테 막 오물처럼 더러운 것들이 막 이제 쏟아지니까 그 더러움하고 이제 계속 더러움을 갖고 오는 저 남편하고 계속 이제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그것이 어느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찍이 뒤로 물러나서 그 상황을 뒤로 물러나서 내가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시점이 어느 타이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타이밍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남편이 많이 다스려졌다는 게 좀 느껴지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침노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의 영의 세계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영의 세계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이제 삶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보여졌어요. 기도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작년 이맘때쯤인가 7월 달쯤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저 남쪽 필리핀 저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눠 드리냐면 그때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꽂혔기 때문에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때 흰남노 태풍이 올라올 때에 굉장히 막 방송 3사가 아주 그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이제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세력의 그 태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기도로 하나님, 그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지구 본 있잖아요. 저는 날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날씨를 체크를 해요. 그때도 이제 늘 날씨를 체크할 때인데 그 흰남노라는 태풍이 올라오는 그 노선이 제주도를 완전 관통하고 우리 내륙까지 막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태풍이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방언기도로 이 태풍, 지구 본을 보면서 그 날씨를 알려주는 그 채널, 플레이 스토리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우리가 날씨를 제공받잖아요. 근데 그때 지구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태풍의 그 길도 보여주기도 하고, 태풍의 크기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때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보통 그 지구에 나타나는 그 태풍의 그 길을 놓고, 날씨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흰남노가 올 때에 제가 나사렛 예수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껴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비껴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껴나갈지어다. 비껴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방언기도죠. 방언기도. 제 안에는 저에게 이제 방언기도가 이제 단방어로 바꿔졌다고 했잖아요. 역적 전쟁 방언으로. 그래서 타타타타 토토토토 티티티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막 방언기도로 비껴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태풍의 그 모양 있는 것을 막 내가 치면서 이렇게 제꼈다는 거죠. 저쪽 일본 밑으로, 일본도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일본 밑으로. 근데 이 흰남노가 이렇게 필리핀 여기에서 올라오다가 쭉 올라오다가 팍 꺾였어요. 이 경우는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셨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셨고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흰남노가 이렇게 거의 90도로 꺾였어요. 걔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이렇게 그러면서 선포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막 내가 쪼으면서 뭐 이렇게 쫓듯이 뽀스듯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에 꺾일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할 때에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그때는 음성으로 들렸어. 음성으로 들리는데 이 태풍에 대한 기도의 응답 말고 너의 남편에게 너그러운 성품을 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육성으로 들렸어요, 저에게. 저는 태풍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엄한 다른 방향의 말씀이죠. 다른 방향의 완전 내가 생각도 못하고 마음으로 품지도 않았던 것을 너의 남편에게 너그러운 성품을 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듯이 저의 의견을 물어보듯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거 육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막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건 아니지만 이 속에서 육성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지금 제 음성처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가 네, 주님, 저는 너무 좋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좋아요. 저는 남편이 너그러운 성품 갖기를 원해요. 워낙 날이 선 사람이라, 조금만 비판적인 비난적인 언행, 그것이 얼마나 날카롭게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것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좋겠지만, 욕 플러스 비방. 그 성도의 삶에서 완전히 제껴진 그 혓바닥이 하나님 앞에 부여잡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그러운 성품을 주면 어떻겠니? 이 음성에 내가 주님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이 태풍 이것이 이것이 안 돼도 좋은데 이 태풍 흰남노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지 않아도 네, 좋습니다. 제 남편이 너그러운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죠. 주님, 그 순간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또 저는 또 순간 그 음성에 제가 반응하는 그 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제 마음에 딱 또 감동으로 확 오는 것은 흰남노가 또 꺾이겠다. 이것도 응답해 줄 거야. 라는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흰남노가 우리 제주도를 통과해서 내륙으로 가는 게 아니라 90도로 꺾여서 이제 너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 거야. 이것도 응답해 줄게. 이것도 응답해 줄게. 이런 어떤 감동, 소리는 아니고 이것도 응답해 줄게라는 걸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남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도 주시고, 제가 한 3년 6개월 정도요, 남편의 그 성품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와, 3년 6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교회 가서. 그거는 이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세운다인가, 남편을 돕는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5년, 17년 전에. 그 책을 보면서 그때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의 그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그 책을 붙잡고 내가 매일 기도했었죠. 성품이 너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 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같아. 완전 너무너무 강팍하고. 그래서 3년 6개월 성품 놓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너그러운 성품을 주면 어떻겠니? 이 음성에 그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에 응답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때 저희가 아멘으로 받고 흰남노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하여튼 태풍 오는 고리였는데 재작년 고리인 것 같은데 22년 흰남노 태풍 찾아봐야겠네요. 몇 년도인지 생각 안 나네.
그때 당시에 남편에 대한 그런 감동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저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도 그 너그러운 성품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주님, 그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기질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잘남,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너그러운 성품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저 사람 안에 너그러운 성품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시들이 여러분들 삶에도 아내 된 위치에서 그런 계시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타이밍들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지친 거예요. 여자들은 이 아내 된 입장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이 남편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그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6월 5일날 꾸고 나서 기도를 이제 그날 아침에 이걸 기록을 하면서 상품권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하늘의 상품권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상품권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품권이 저는 희락이 되기를 원해요. 희락이 되기를 원해요. 이 상품권을 내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을 주고 싶어요. 기쁨을 주고 싶어요. 기쁨이 없는 표정들이 이제는 벗겨지기를 원해요. 여인들이든 남편이든. 근데 그 희락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저처럼 이제 계시받는 은사. 이 계시의 분들이 지혜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과 연결된 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은 이 영의 세계가 벗겨지고 말씀과 연결된 영의 세계에 연결된 그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지식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론적이거든 뭐 신학적인 건 전 잘 몰라요. 저에게 적용해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의 말씀이 열리면 이게 계시의 문이 열리면 희락이 와요. 기쁘더라고요. 첫째, 이게 물론 나의 영체가 나의 영의 나이든 나의 영성의 어떤 그릇이든 나의 영적인 어떤 태도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면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보여요. 내가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었으면 깨끗하지 못한 옷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이는 겉모습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영의 세계가 벗겨지는 그 지식의 말씀이 열릴 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끊겼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순간순간이 무엇이 안 되어졌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교만 떨고 있는 게 뭔지, 위선 떨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열릴 때는 사진첩 한 장처럼 딱 열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하죠.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저도 이제 차후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첩 한 장처럼 탁 보여주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감이 올 때가 있어. 또 어떤 장면에서 그게 그런 거였어? 그게 나한테 잘못이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감이 오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근데 그런 감조차 아까 내가 전구따마 하늘에서 내려온 거 이런 거 막 봤을 때에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함께 이렇게 같이 겸해진 그런 환상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 순간은. 그래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전구따마도 보이고요. 전구따마가 하늘에 이렇게 줄이 보이고요.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내가 스위치를 톡톡톡톡 건들면서 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불이 다 켜졌어요. 근데 어떤 건 불량이라서 켜지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이렇게 벌어졌던 틈, 이것이 탁 붙여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환상 하나를 소중히 다룰 때에, 사진첩 하나를 소중히 다룰 때에,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계시들을, 지식의 말씀의 계시들을 내가 소중히 다룰 때에, 그것을 이제 노트에 막 기록해 놓는다든지, 기억이 어려우니까 막 글로 써 놓는다든지, 내 나름대로의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귀중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확장시켜 주시고 계시고, 더 많은 비전으로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계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런 것들이 삶에 구체적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리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저기 제시카 목사님 그 영상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어제 올린 영상물에 마지막 날의 성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시카 목사님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나눌 이 부부들, 믿음의 부부들, 그리고 이 배우자 배필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으로 나누어 주시고 계시구나, 이제 이런 감동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시카 윤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성경 공부를 깊이 또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함께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깊이 다뤄주셨어요. 제가 이때 저기 제시카 윤 목사님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서 말씀은 반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반지가. 근데 여기 우리가 큐빅 같은 걸 여기 예쁘게 박잖아요. 근데 그 반지에 제일 정중앙에 박힌 보석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삶의 크리스천 성도들의 삶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성도 믿음의 부부들 간에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좋겠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때에 삶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도 굉장히 끈끈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 빛나고, 빛된 자녀로서, 빛된 가정으로서, 빛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마지막 날의 성도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날의 부부들, 믿음의 가정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삶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첫 사랑에는,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거짓이 없나니, 이것에서부터 너무 이제 깨달음, 그게 딱 왔는데, 이 거짓은 영어로 위선이라는 뜻이래요. 위선은 속은 막 악한데 겉으로는 속사람의 그 속에 악한 것은 감추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것, 그 가장하며 하는 가장하는 거죠. 선한 척으로 선한 행동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위선. 그런 위선을 떨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부부간의 사랑에도 위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위선된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내 주셨던 예수님. 저는 이제 그 위선이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위선이 없는지, 이 유튜브 지금 영상을 찍지만 하나님 위선이 없게 해주세요. 깨끗한 모습으로 겉과 속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론 이렇게 하고 뒤에는 다른 딴짓하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함을 우리 삶에서 풀어내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의탁하여 아버지, 모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도로시키카의 카라레 카라바다라시키카의 카라라, 저들의 아버지 관점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부간에도 서로가 존중하며 위선 떨지 아니하는 정직함과 공의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도로시키카의 카라레 카라바다라시키카의 카라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악을 미워하되 혐오할 정도로 악을 싫어하고 버리고 더러워하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아버지 하나님 접붙임 바 된 거룩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자로서카의 카라레 카라바달라세케이카의 카라레 카라바도로세케이카의 카라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끊어진 부부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달라세케이카의 카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온전히 각 사람이 각 개체가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 남녀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즐거움이 크게 기뻐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울한 아버지 삶들이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노라.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키카의 카라라.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라레 카라바달라 세키카의 카라레 카라바 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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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아버지 라사카의 성도들의 쓸 것을 그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재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 손에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 라사카의 이방인과 나그네들과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 더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라레 카라레 카라바도로스키 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 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 저들의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아버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충만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 모든 영적인 아버지 영습의 훈련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피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도로시키카의 카라레 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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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희락을 나눠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 그 지식의 말씀들을 통하여 희락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희락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사키카의 잃어버렸던 그 희락, 하나님의 희락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 각 가정마다 흘러갈지어다. 각 가정마다 공급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노라. 카라레 카레베도로세키카의 카라레 카라바다라세키카의 카라. 세리보다 나은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리 카레레 카라바다라세키카의 카라라. 사랑을 실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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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무적의 들어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노라. 카라레 카라바도로스키 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야. 저들의 모든 부부간의 가치관이 바뀌며 부부간의 모든 지침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해 놓으신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질지어다. 카라레 카라바다레스키 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 고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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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루루.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부간의 모든 것들을 환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손가락질 당하는 집사님, 아버지 라사크 그 제이 집사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손에 가득 들고 있는 그 상품권,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질지 모르겠으나 그 아들을 축복하는 여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사들을 위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를 위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리더십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하며 저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보혈의 피로 덮으며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라 성령의 물과 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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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차비조차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 은밀한 중에 그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라사케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이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라케리케리카레카레카레카레카라 귀한 딸 아버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제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라 케리케리케리카라카라 코르코르코르코르코르코르코르. 주께 온전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불꽃으로 아버지 살라주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유튜브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적용하는 자들마다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